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미천한 종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히 섰사오니 부족한 종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로 다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가 말씀하듯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중일관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 기니까 제가 요쯤 되는 말씀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악착같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성취해야 될 것 같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면서 살아야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더 잘 하려면은 인생의 싸움에 서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배워야 되고 더 독해져야 되고 더 완강해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자부심을 갖고 완벽하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 더 나아가서 명사 혹은 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의 이면에는 다른 면이 있는데 강박증이 있다거나 매사에 긴장하고 성급하고 경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가 심정 깊은 곳에 쌓여 있고 쉽게 화를 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도 많고 압박감이 되게 심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종종 아주 과다 불안에 휩싸여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쟁취적인 사람들 중에는 유명 인사도 꽤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중들은 때로는 환호하지만은 이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면에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피곤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이면서도 많은 결과를 내려고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버트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찍이 성공에 대한 이런 성향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스트레스가 당신의 어깨나 혹은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마치 구식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온갖 소리를 내듯이 당신의 인생이 불안감과 쿵쿵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의 필요는 좀 더 미묘해집니다. 문제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타입은 4살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trust versus mistrust. 세상에 대한 기대가 반대로 나타날 때 세상에 대한 신뢰를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아이는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장받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쟁취해야만 합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복과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저장 탱크와 같습니다. 어느 결과에 도달하면서 이런 쟁취하는 삶을 사람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탱크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 끝자리에 서서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한 삶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던, 어느 동네에 살던, 어느 차를 몰던,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려 함입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을 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인데 그 안식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개념은 창조와 같이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6일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그분께서는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자기가 하신 일을 돌아보시고 선포하십니다. 창조가 선하다.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은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과 함께 창조된 완성된 창조 안에서 그분과 친근한 인간과 친근한 관계를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풍성한 삶에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단지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순수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안식일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세속적인 군주 압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자, 이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합니다. 이것을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땅으로 다시 이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려고 이들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도 이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자 12명의 정찰대를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리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기를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다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이들이 믿음을 하나씩 둘씩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제공받고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메뚜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오랜 시간 후에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불신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신명기 6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먹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12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선조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만하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우상 섬기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결코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은 물질적인 안정이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셨고 오히려 간청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과연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성취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안식에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안식과 연관된 것 같지 않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안식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식을 갖고 안식하고 안식을 추구하는데 내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조금 낯설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들어간다는 단어는 공간이나 건물 혹은 집이나 차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밖의 공기와는 사뭇 다르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이렇게 바람이 셉니까? 이 파킹란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찬바람이 휙 부는데 근데 안으로 딱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예. 온도가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보통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 날씨, 기후, 소음 여러 가지와 밖에는 다르게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로 다른 것을 느낍니다. 분위기도 달라져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그래서 정말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이란 우리가 은식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 저자는 복음을 듣고 서서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 걱정해서 기록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을 남겨주신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대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결정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서서 안식에 들어갈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끝까지 행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생각하시기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현실을 보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항상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때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실지
말지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받는 것은 신뢰에서 와요. 이 신뢰라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속적인 선택을 할 때 쌓이는 것이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나타난 과학적 증거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증거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신뢰를 한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믿습니다도 아니, 믿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거나 우리가 매일같이 행하는 것처럼 선택하는 것도 절단거 아닙니다. 자, 비행장에 가보시면 주어진 시간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일정의 비행기를 탑니다. 약 80톤의 철과 연결된 수많은 선들이 조작되어서 하늘을 나르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볼 수도 없는 조종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타는 비행기의 비행사도 잘 모르고 항법사도 잘 모르고 관저탑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예약 시스템을 신뢰하고 지상에서 일하는 관제탄 사람들을 신뢰하고 비행사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날개에 이상이 생기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공중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안전하게 운행하는 비행기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믿음 그 자체로만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의 저자에 의하면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안식의 공식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와요. 한번 반복할까요? 공식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 거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자꾸 행하도록 푸시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독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향해 전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진리 앞에 겸비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100% 그분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그 순간부터 안식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신뢰하는 일 자체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 실행, 노력, 우리 돈에 대한 의지, 은행 잔고를 믿는 믿음, 단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가 보다도, 내가 얼마나 수입이 많은가 보다도, 얼마나 많은 장난감과 많은 트로피를 소유했는가 보다도, 돈, 좋은 집, 차, 주식, 재산관계, 친구들, 권력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했는가 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폄하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어리석고 수동적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인생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매우 작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재원을 의지하고 그 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처절하고 피곤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힘을 버티면은 내 인생에서 안식은 사라집니다.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단지 안식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분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 좌절, 마음속에서 패배감, 인생이 지치고 쉬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안식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지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